이 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더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동물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유사한 점도 꽤 많습니다. 살과 피를 가지고 있고 공기로 숨을 쉬고 그리고 먹어야 산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나 후손을 퍼뜨리고자 하는 생식 본능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귀소 본능 같은 것도 사람과 동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일 수가 없고 또 동물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짐승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웃음과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도 웃을 일이란 말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동물은 웃지 못합니다. 따라서 감사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웃음과 미소가 있고 또 감사가 있습니다.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입니다. 이 포로를 영어로 프리즌 오브 워라고 하는데 전쟁 죄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포로는 어쩌면 감옥에 갇힌 일반 죄수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낯선 바벨론 땅의 포로로 전쟁 죄수로 끌려갔지만 나중 바벨론과 메데 파사의 장관과 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 다리오는 그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방백 120명을 두고 또 그 위에 그들을 지휘하는 총리 3명을 두고 자기는 그 정점에서 제국을 통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사람의 총리 중에도 다니엘이 월등히 지혜롭고 출중하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제1총리,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제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낙마시키려고 이잡듯이 그의 뒷주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원체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인지라 국사에 대해서 어떤 허물도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라고 한 말이 있지만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지털이식 숙사를 하고 아무리 파고 이리 파고 저리 파도 허물이 나오지 않자 이젠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방법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숨기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걸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가장한 조서를 올렸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이 제국에서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합시다. 만일 그런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입시다. 그들은 왕의 권세를 높이는 것처럼 가장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멍청한 다리오는 자기 권위가 높아지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조사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는 향후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왕의 금령으로 나라에 반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고관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째로 그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 의인이 찍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도 아니요, 부와 가난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자는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환난과 우환 앞에서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좋은 점은 감사하지만 안 좋은 점을 보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못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이놈의 세상하고 한탄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려워지면 입이 한 발이나 튀어나옵니다. 있다고 감사하면 없으면 원망해요. 병 나았다고 감사하면 아프면 다시 원망해요. 사업이 잘 된다고 감사하면 사업이 실패하면 원망해요. 상대적인 감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신앙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질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감사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절대적인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을 때는 깔깔대고 웃고 감사하는데 안 좋을 때는 시무룩해 쓰고 인상을 쓰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원망하면 어찌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이 절대적인 감사를 보세요. 그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태양이 떠오를 때나 비바람이 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나 감사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도 그의 감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좋을 때는 물론이요, 보통 때도, 심지어 모든 것이 암담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규례대로, 평상시 습관대로 이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도 자꾸 하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원망 불평을 낳고 비판과 분내는 것도 또 다른 비판과 분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자꾸 하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그냥 감사로 가득 차야 튀어나온 배를 누르면 감사가 툭 튀어나오지요. 예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죠.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다 보면 어지간한 일 앞에서는 자동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가 몸에 배인 분입니다. 다니엘은 그날 처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에 배인 습관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를 잘 보면요, 그 서신서를 쓸 때 그분은 항상 인사말을 한 뒤에 주로 먼저 감사로 시작해요.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고자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교훈도 해야 하고 잘못도 지적하고 책망해야 하고 할 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다 접어두고 거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너희의 사랑과 또 섬김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분은 이미 감사가 체질화 되신 분입니다. 제가 목사 초년병 때 동두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 선교사님을 모시고 목사님들과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몇 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선교사의 그분이 하시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기도 서두의 거의 대부분 반드시 Thank you for라고, 하나님 뭐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내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감사와 감사의 말이 습관화, 생활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지혜로운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한다고 오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도 바뀐다. 당신의 기도와 감사는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쑥불쑥 원망 불평이 올라오십니까? 아직도 신경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십니까?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원망거리, 불평거리 심어주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도록 부추기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원망 불평하면 박수를 치며 좋아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마귀의 기대를 물리치고 기도와 감사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어떤 어둡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했습니다. 법으로 기도가 금지된 기한은 30일, 한 달이에요.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정기도하고 싶으면 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돼요.
문 꽁꽁 걸어 잠궈 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그대로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독교에는 비밀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신앙을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척 중에서, 모임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회사 사람들은 제가 집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7년 동안 그 회사에 다녔는데도 신자인 줄 모른다면 이건 잘못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삶의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지만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글이 참 많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는 늘 하나님 바라봅니다. 늘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만 바라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 극한 고난 중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고통 중에서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그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이 나쁘면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거리, 비판거리를 찾아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습니다. 농사가 대풍을 거두었지만 그는 더 큰 창고를 지을 궁리만 했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옹달샘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메마르고 가물어도 그 샘에 나아가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골방에서 얻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생수를 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망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감사와 불평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업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감옥과 봉쇄 수도원은 봉쇄되어 있고 자유가 없는 상태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으면 수도원도 감옥이 되고,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감옥도 수도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는 마르틴 링가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링가르트 목사님이 독일 교회를 섬기던 17세기는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가 창궐하던 때였습니다. 변변한 의약품 하나 없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0년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어떤 날은 목사님의 교회에서만 50명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답니다. 이때 링가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다 감사드리세였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목사님은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감사하자고, 온 마음을 바쳐서 감사하자고 노래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기 아들도 죽었는데, 그 참혹한 전쟁통에 나라가 초토화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6장 28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구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This Daniel. 그는 어떤 다니엘입니까? 환난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감사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생활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기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의 죄상이 밝혀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굶주린 사자들은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까지 다 부서뜨렸던 것입니다. 그 뒤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고 감사는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는 늘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형통과 축복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결과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몸이 다리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 하나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도 살기 힘든 세상에 다리 하나가 잘렸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낙담하며 인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교통사고에서도 죽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그리고 두 다리 다 잃지 않고 한쪽 다리 남겨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어 감사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통사고 중에도 저를 지켜주시고 생명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가 잘렸지만
한쪽 다리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은 한쪽 다리 가지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그 뒤 그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선교사가 되고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그의 선교지에는 식인종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식인종들이 작전을 짜서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덮쳤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얼른 자기 고무다리를 빼서 던져주었습니다. 식인종들은 서로 그 다리를 먹으려고 했지만 고무다리가 씹힙니까? 미끈미끈하며 씹히지 않아요. 식인종들은 너무 놀라서 그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선교사님 말씀이라면 다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식인종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식인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결과이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최대의 시련과 역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련의 때, 그때 당신은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원망했습니까? 만일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그런 엄청난 시련과 위기가 온다면 이제는 좀 성숙했으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다니엘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낙심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작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원망, 불평하라고 부추깁니다. 신앙 좋은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고, 사탄은 욥이 물질이 있고 건강하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욥은 그 많은 물질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몸은 악성 피부병이 돋아나서 제 위에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진실을 지키며 감사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기셨고 욥도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귀의 손을 들어주고 시험에 패배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오고 어둠이 몰려오고 더 많은 불평의 조건들이 생깁니다. 오늘 당신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몸에 배고 습관화, 체질화, 생활화돼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어떠한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다.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감사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중에서는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에 구원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저는 이건 믿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고. 그래서 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것이 그냥 이게 뭐 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죄 4가지 가운데 하나가 원망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법이, 그 법에 왕이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성공 실패, 가난 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요, 이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어려워도요,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는 감사가 몸에 배이고 습관화 체질화 생활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그는 감사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만 기도 참으면 될 터인데 그는 하루 3번씩 꼭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다니엘을 배우고 싶습니다. 마귀가 틈탈 수 없을 거예요.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일으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우리는 너무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가 몸에 배이고 습관화 체질화 생활로 되어서 어떠한 일에도 감사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니엘은 향후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감사가 몸에 배이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감사가 생활화된 분이었습니다. 어떤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쉽지 않고 때때로 많은 아픔과 슬픔과 시련이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원망 불평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신경질 내라고 혈기를 부리라고 뿌리를 부추기지만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도 감사하고 보통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을 일으키는 감사와 축복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